자, 그러면은 한번 교재로 한번 들어가셔서 어떻게 오늘 좀 어떤 각자마다 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제가 뭐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또 갈망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는데 또 어떡할까 고민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또 그렇게 한번 점검 차원에서 또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기도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자, 기도란 뭔가 이렇게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 제가 강의 준비했는데요. 자, 기도란 뭔가? 우리 누가복음 11장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를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그 네모칸에 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거기다 이제 가르친다. 거기다 줄을 한 번씩 끄시고 기도는 그냥 하면은 다 되는 다 똑같은 기도인 줄 알았더니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구나.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네요. 자,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라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를 적어 놓은 기도문을 주기도문 이렇게 하죠. 아니면 주기도 이렇게 줄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여서 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이 주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면 아유 도와주세요. 또 아유 하나님 아니면 또 누구님 아니면 바위 앞에서도 또 이제 보름달 뜬 보름달에서도 별똥별 떨어지면 별 보고도 또 어디든지 다 사람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도가 있냐? 첫 번째 성경적 기도가 있어요. 성경적 기도. 1번에 1. 성경적 기도가 있다. 성경적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 자, 그러면 요거 반대로 성경 밖의 기도는 어떤 거냐? 그러면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 그렇죠? 이방인의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 응답 없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이런 겁니다. 종합하면은 누구 중심의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는 사람 중심의 기도죠. 사람 중심의 기도. 그러니까는 물에 빠져서 아이고 도와주세요. 지금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면은 누구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소원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나로부터. 이렇게 사람 중심의 기도예요. 출발, 그 다음에 과정, 목적, 결과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 중심이에요. 예, 그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문제 해결됐는데 뭐 기도합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의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 성경의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한 차원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그러면은 뭔가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성경 밖의 기도, 성경적 기도가 아닌 거를 먼저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 밖의 기도 2번으로 가세요. 왜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을까?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천재지변, 그다음에 어떤 사고, 또 질병,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은 너무 연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또 누군가에게 그 힘을 빌어서라도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다. 자,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기도의 특징은 그 기도가 뭐냐면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죠. 땡땡 하시고 뭐가 없냐 하면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왜요? 왜 기도합니까? 자기 연약함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가 문제 해결만 되면 되죠. 자기보다 능력 있는 귀신이 됐으면 먹을 거 주고 또 달래줘서 사고 안 나면 되고 복 받으면 되고 병 나면 되지. 내가 그 귀신과 깊이 교제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 달님이랑 기도하면서 달과 깊은 사랑에 빠진다거나 뭐 바위에 기도하면서 바위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인격적 교제 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문제만 해결되고 자기 복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가. 자, 두 번째. 이런 종교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복적이다. 기복적. 기복적인 게 뭐냐면 복 받으려고 기도한다는 복 받으려고. 성공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 성취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려고 기도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좀 다르죠. 이런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럼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 4번에 1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의를 가지고 하면 뭘까요? 기도. 자, 우리 고집사님. 기도. 정답 아니어도 됩니다. 집사님에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네, 하나님과의 교제. 자, 이렇게 제가 뭔가 시키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눈을 아래로. 우리 행세 집사님에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 예. 우리 김선영 권사님에게 기도는 뭐예요? 평안과 위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통로다. 자, 여러 가지 정의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오늘 이 기도학교에서 정리하고 싶은 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1번, 4번의 1번은 하나님과 대화로서의, 교제로서의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자, 대화는 기억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대화는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네,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쌍방. 그러면은 누가 먼저 말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먼저 계셨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기도에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뭔가 말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할 때 뭘 듣냐 하면 말씀이에요. 듣는 게 말씀. 쌍방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린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말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해서 말하는 게 또 기도예요. 자, 거기다 하나 이렇게 땡땡 하시고 써놓으세요. 하나님과의 대화해놓고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이 이방 종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도 말하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내가 지금 힘들든지 내가 지금 기쁘든지 내가 지금 어렵든지 내가 지금 잘 풀리고 있든지 하나님과 계속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기도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자,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인격적 교제, 듣고 말하기.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 자, 숨 쉬지 않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숨 어떻게 쉬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들이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우리의 잘못된 거면 필요 없는 거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죄악을 내보내고 또 하나님께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감사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들숨과 날숨 호흡 바로 땡땡 하시고 목적이 다르다. 목적.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호흡으로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래요? 숨 쉬는 거 쉬면 죽으니까. 너네들 살아야지. 너네들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 자, 세 번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으시고 또 듣고 그다음에 내쉬고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더 크고 누구의 뜻이 더 크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그래서 문제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힘들고 풀리지 않아서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서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덮어버리니까 평안하고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 나 하나님 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누구의 뜻이 내 뜻을 덮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덮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 크잖아요. 크신 뜻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크고 비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땡땡 거기다 하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 결과가 달라요. 출발도 다르고 기도하는 목적도 다르고 기도의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문제도 해결 안 됐고 내 소원도 성취 안 됐고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자, 성경에 말하는 기도. 첫 번째 뭡니까?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 2번 시작. 영적인 호흡이다. 세 번째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다. 자, 제 얘기를 좀 아마 이제 외화로 들면은 제가 이제 23살에 종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응답 받으셨다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한 6개월 있다 갔더니 종양이 더 커져가지고 1cm 턱 1cm를 도려내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리 예를 들어 유리 턱을 잘라내자고 병원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 수술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보죠. 그래서 서울대까지 갔는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야 응답해 주셨다. 고쳐주리라 내가 네 아들을. 그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조아가 수술하지 말고 저희 어머니가 또 응답 받으셨다니까 저는 이제 저도 수술하기 싫고 턱 잘라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 고쳐준다. 그래서 기도원 들어갔어. 금식하고 돈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믿고 확신도 생기고 막 하나님 막 은혜 주시더라. 그래서 야 그래 병원에 딱 갔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의사한테. 종양이 더 커진 거예요. 1cm 잘라내면 되는데 내가 7cm 잘라냈어. 제 턱, 이 오른쪽 턱을 7cm를 나중에 결국에는 잘라내는데 계속 재발해가지고 10번까지 제가 턱 이제 수술하는 거 10번까지 세고 그 다음부터 안 세는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7cm를 이제 도려냈죠. 턱뼈를 다 도려냈는데 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뭐가 잘못됐지? 내가 기도가 약했나? 그때 40일 하지 말고 50일 할 거야. 그때 아침만 금식하지 말고 새끼를 다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됐었는데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막 별의별 자책도 다 하고 뭔가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나 보다. 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문제 못 찾겠는 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계셔도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포기하고 이제 막 절망에 빠져다가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지하에 기도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뭐 그런 거 이제 약간 신비적인 거라 조심스럽지만 가슴이 확 제 가슴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덩이가 오는 거 쫙 뜨거워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사랑하신다는 하는 병도 안 고쳐주는데 더 사랑한다. 턱 다 드러내요 이제 앞으로
목회도 못해 설교도 못하고 그렇게 될 텐데 뭘 사랑한다 하나님 뭘 사랑합니까? 뭐가 계속 저에 씨름하는 거. 근데 계속해서 가슴으로 막 이리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날 이제 깨졌죠.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 하나님 병 안 고쳐주셔도 또 수술하게 돼도 내가 평생 반쪽으로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저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학교 도서관에 기도 제목 있는 논문 제가 다 봤어요. 기도에 관련된 책은 제가 다 빌려서 다 사고 다 보고 해서 막 기도에 대한 것만 이만큼 이렇게 하겠고 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또 소원 성취가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사가 또 수술합시다. 수술합시다. 또 수술하고 또 그러면 또 갔는데 막 불안불안해서 갔는데 종양이 또 재발했네요. 또 재발한다.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그런데 그 과정 동안에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한 1,500만 원, 2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때 보험이 안 돼가지고 이, 이, 뭡니까? 그 번호가 보험에 안 맞는 그거였어요. 그 종양 그게.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빚 안 지게 하시더라고요. 빚 안 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채워주시더라 그때마다. 그래서 목회 하는데 내가 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나 보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 아니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자. 내 뜻 이루려고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내가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이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기도와 혹시 나의 기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저는 내 기도는 이런 거였는데 오늘 성경적 기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다른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의 기도는 이게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제가 목적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한번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두 분이 한번 나눠보면은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자, 혹시 좀 누가 이렇게 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자, 뭐 저는 제 경험을 이제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제가 기도한 건 성경적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에 출발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바꿔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겠다. 그래서 그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떠세요? 혹시 누가 한번 좀 나눠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자, 우리 박영 권사님. 예, 아니면 옆에서 우리 구원투수도. 목이 안 나오고 싶은데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정혁 권사님, 목 괜찮으세요? 예. 아쉬울 때라도 기도하면 감사한 것 같아요. 아쉬울 때라도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정말 안 아쉬울 때도 계속 숨 쉴 수 있고 호흡하듯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또 한번 우리 예, 예, 내 필요로만 구하는 기도에서 그래도 좀 이제 묵상하고 또 듣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기도가 조금 이렇게 점점 풍성해 이제 변화되는 거죠. 예. 네, 지경도 더 넓어지는 것 같고요. 네. 다들 겸손하게 아래를 보고 계셔가지고 아니 한두 분 그냥 또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나눔을 하면 그래 나도 그랬는데 아니면 저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풍성해져요. 예. 자, 우리 이종순 집사님 어떻게 좀 잘 나누셨어요? 두 분이서? 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변화가 없으면 낭망하게 되고 실망스럽고 또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에이 다른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 영원한 기도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어. 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잘 두 분이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기도는 이런 것이다. 성경적 기도는 이거다. 우리가 성경 밖의 기도와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자,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면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통성으로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아침에 해야 된다. 저녁에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기도에 있어서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대상.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인격적 교제니까 하나님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땡땡하고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냥 소원 성취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이 됐든 달이 됐든 폭포가 됐든 부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하여튼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만 있으면 내가 기도할 의사가 있고 거기에서라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른 신들보다 더 능력이 있더라.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기도를 잘 들어줄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성경적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는 만큼.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외우고 기도하는 기도는 자 주기도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1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뭘까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해 계신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란 얘기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할 때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되시는 분 거기에 모든 거 우리가 붙일 때 하나님 앞에 붙일 때 전능하신 분 그렇죠? 전능하신 분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 왕이신 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거룩하신 분 할 때도 이거 다 뭐냐 하면 이 피조물 가운데는 모두가 다 이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되다는 건데 죄와 구별된 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랑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뭐시니?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영이시다 할 때도 우리는 육이지만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1번의 2. 성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 아버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 아닌 사람은 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경적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특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 특권을 좀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라면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땡땡 해놓고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자, 하나님은 이렇게 쫙 위에 초월해 계신 분. 우리는 이 바닥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 되시는 중보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2-1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중보자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디모데전서 2장 5절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성경 펴놓으세요. 디모데전서 몇 절 찾아볼게요. 거기다 한번 써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그렇죠? 예. 중보자가 하시는 기도를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중보 기도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중보 기도일 수가 없죠.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약간 이제 그 기도하는 분들의 좀 자긍심을 좀 주려고 좀 이렇게 역할을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주려고 이렇게 중보기도 해서 예수님 자리까지 살짝 올려놓는데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중보자로서 한 분, 예수님만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게 중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2장 1절.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다 써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아니면 도고, 뭐 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한자로 번역을 해요. 도고라고 해놨는데, 어,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 안 쓰려고 뭐 도고기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좀 쉬지 않고 기도하자 이런 차원에서 릴레이 기도 팀이라고, 이제 쉬지 않는 기도, 이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자 그래서 릴레이 기도 팀이라고 해놨는데, 결국에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자 되시는 2-2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 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권사님에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끝냈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랬는데, 신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신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안 했는데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해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십니까? 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죠.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딴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가지고, 중세 때 딴 사람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속 쌀데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에서 신부가 중보기도자가 돼가지고 또 신부가 기도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 10월 달에 계속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했는데,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믿음으로, 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어. 아멘도 안 하고, 권사님 기도했어요, 빨리 가세요, 이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중보자라는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길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 저 좀 같이 해주세요, 동행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선명하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 끝에다가 의식적으로 형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또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김정학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더라, 이러면 이단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아셔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믿음도 없는데, 믿음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막 그냥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막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열나라 참깨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듣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피조물이고 우리는 이 바닥에 죄인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 보이지도 않는 저 위에 계신 분인데 중간에 길은 있어요. 길은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이 길을 어떻게 올라가냔 말이죠. 어떻게 올라가냔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3번 1-3 성령 하나님 땡땡 해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예요. 보혜사. 한자로 해놔가지고 좀 그런데 바로 하시고 헬라어로 하나 유식하게 하나 써놓으시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이제 지키고 그렇죠? 보호하다 할 때 해가 은혜할 때 뭐 그 해인가요? 그 사는 아마 스승사자 그런 것 같은데, 지키고 은혜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뭐 스승 이런 뜻인데 별로 안 맞아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클레오 말하다. 옆에서 말씀해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법정에서는 변호인이죠. 실망하고 절망했을 땐 위로자죠. 답답함이 있을 땐 상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인, 위로자, 상담가, 또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님 뭐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옆에서 말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닥인데 여기서 도저히 올라갈 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유일한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이제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끌고 올라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자, 1번 3번의 1. 그래서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펴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왜냐하면 성경 구절만 이렇게 쓰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열심히 쓰시고 강의 끝나니까 이제 버려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집에 가져가서 버리십시오. 제가 상처받습니다. 깜빡하고 두고 가시더라고. 외우세요. 외우세요. 여기 있는 몇 구절 안 되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 바닥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8장 26절에서 28절이 있는데요. 자, 2번을 한번 쓰죠. 2번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파라클레토스로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3번에 2번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만 한번 써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직접 간구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대화로서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10분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싱숭생숭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다 쓰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쓰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왜 내 기도가 안 됐을까? 내가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이 알려주시는 건데 나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고 내 필요 가지고 기도하고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다 리스트 다 아래도 5분, 10분 아니면 1시간을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차가운 기도 그런 기도했구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성령이 끌고 가셔야 돼. 성령이 끌고 가셔야 돼. 그래서 막 기도해놓고는 그거 기도했다고 그냥 잘못하면 성경 밖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자, 여기 보혜사 그러니까 좀 헷갈려서 14장 펴놓으셨으니까 14장 16절은 쓰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건데 무슨 보혜사래요?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사실은 누가 보혜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혜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또 다른다는 건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보혜사예요. 같은 등급의 보혜사. 같은 등급.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동등하십니다. 동등해.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한 1분 숨 좀 돌리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 그러면 기도에서 중요한 건 대화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성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기도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하면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 계속 사랑의 관계로 서로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의 관계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관계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기도를, 성경적 기도를 하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린가. 예. 이 논문은 칼빈과 칼빈의 기도와 삼위일체 이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제가 예수님에게도 기도하고 성령님에게도 기도하고, 그럼 잘못됐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뭐 금요일 날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소서, 주일 예배 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분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성자 하나님을 통로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세 분 다 동등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뭔 소린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기도에 있어서 이 바닥에 있는 우리를 그 하늘 보좌로 끌고 올라가는 그 역할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1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의 출발점은, 기도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청구서 갖고 와서 자기 필요를 갖고 와서 달달달달 하고 가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염려와 걱정과 내 생각 잔뜩 갖고 그걸로 그냥 생으로 육인 우리가 영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도달되는 그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네. 금요기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30분 전에 찬양합니까? 늦게 오는 사람 있으니까 빨리 30분 오라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시간 때우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30분 전에 오셔서 찬양으로 내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찬양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도 예를 들어 기도팀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찬양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은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를 전능하사
걸어가시며 이렇게 사실은 찬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 거기에다 곡을 붙이면 음악을 붙이면 우리의 노래로서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또 노래나 음악을 좀 힘을 빌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내 필요가 출발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응답을 막 기다리는데 생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완성된 계시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과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찬송도 부르고 말씀 또 읽고 묵상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에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가 기도의 출발이 예,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자, 두 번째는 우리 2번 쓰겠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라. 그래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보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내셔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이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죠.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보혈로 그 통과하는 거예요. 자, 3번.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알아야죠. 아유, 그러면 뭐, 경락교에서 기도하지 말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뭐,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건 우리가 주고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다 아뢰십시오. 모든 거 다 아뢰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큰 것만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려고 나머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평소엔 기도 안 하다가 밥 먹을 때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것만 이렇게 큼직큼직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죠? 걸어가면서도 또 일하면서도 뭐 하기 전에 또 뭐 하면서도 마치고도 여러분 계속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에 이제 필요한 게 또 뭐냐면 자, 우리 이 필요가 내 필요로만 이렇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간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는 막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해야죠.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양육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은 알겠지만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없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성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몇 번 응답받았다 그래요? 5만 번.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조지 뮬러는 다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그날의 필요를 그 말씀 그 옆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그게 체킹이 되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가 잘 하나님 뭐 대답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서로 나눠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니 나누라고 하시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일단 그 말씀 가지고 일단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나눠야 될지 하나님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그 인간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밀당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밀고 땡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탁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4번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자, 기도의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라 그랬죠? 네, 아멘은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다시 원상복귀.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운전하다가 5분도 안 돼서 다시 또 원상복귀. 주일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서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다시 원상복귀. 아멘 했는데 아멘은 뭐로 해야 되냐면 아멘은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다 하나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로테이션 있죠? 도는 거 사이클. 기도, 순종, 성령 충만 이렇게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 보세요. 사이클 있으시죠? 사이클. 기도, 순종,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쪽으로 한번 또 반대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로 이어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변화가 없냐 하면 말씀대로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 로테이션이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도 없고 기도만 하면 순종도 없고 순종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종해야지 맨날 결단하는데 순종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자, 기도,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이제 금요일 날 이거는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방법. 그래서
제가 조지 물러 글 보니까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빵 떨어졌네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 옆에다가 오늘 빵 주세요. 이렇게 절대 안 했습니다. 조지 물러가 예를 들어 1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30분에서 50분 동안 씨름한 게 뭐냐 하면 뭘 씨름했냐 하면 성령님 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도록 저 인도해 주세요. 자기에게 있는 이거를 떨쳐내고 염려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자기가 성령에 이끌리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제가 오늘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회개할 걸 생각나면 회개하고 또 찬양하게 했으면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30분에서 40분, 50분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성령님 나를 기도할 수 있게끔 이끌어 달라고 그 씨름하다가 그 씨름한 성령님이 다 끌고 가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오늘 이거 구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거를 딱 구하면 그게 말씀과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계속 이 기도의 출발을 내 필요나 내 상황이나 내 청구서 갖다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대화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런 우리가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수 있게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이제 필요 없는 생각들을 사로잡으시도록 나를 알려주시도록 옆에서 지금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그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의 씨름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사실은 기도의 작업에서 더 사실은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해야 되는 작업들. 그렇게 좀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네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할 기도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 선명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왕, 기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 그렇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5번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yes, 뭐 wait, 그다음에 get to work예요. get to work인데 it work가 아니고 해라 이거죠.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은 no, 거절. 여러분 자, 이것만 하고 그럼 마지막 no도 응답이에요.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절도 응답이다. 5번이에요. 5번. 1번 yes, 2번 wait. yes는 그냥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고 wait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모든 사람 구원받고 나서. 근데 응답을 안 해주셔. 기다려라 그러면 계속 나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때까지. 그 다음에 3번
get to work는 뭡니까? 가라. 이거 복음 전해라. 그럼 오늘 그 사람 만나라. 너 오늘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을 확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침에 야 갑자기 생각나게 야 너 왜 그 사람 신경 안 쓰냐? 어? 그 사람 오늘 한번 전화해라.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한 3명 전화했거든요. 아 엄청 기다리고 계셨더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그날 오늘 제가 누구 돌아볼까요? 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4번은 노. 노. 안 돼. 노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거절도 응답이다.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거절도 응답이다. 우리는 뭔가 막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만 딱딱 돼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요만한 주먹만한데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생각 이만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안 돼도 하나님이 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고 그냥 노도 하나님 응답이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그냥 노도 응답이에요. 병 안 고쳐주셨는데 저는 그게 저에게 더 큰 은혜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냥. 그렇게 거절도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6번. 자, 기도의 내용.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 자, 기도의 내용 땡땡 하시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 이제 주기도문 다 있는데 한번 펴볼게요. 오늘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여러분 성경에 다 제 표지에 다 있으실 텐데요. 6번에 1번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 3가지인데 첫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 3가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청원 3가지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청원 3가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다만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뭡니까?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땡땡하고 우리가 뭐라고 썼죠?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왕의 이름이 어때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왕의 뜻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왕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결국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 관련된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악에서 구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왜 구해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부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면 굶어 죽진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용서해줘서 구원해주는 나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 보여줘야죠. 여기 이제 세 가지. 근데 악에서 구한다는 것은 악은 사단입니다. 사단. 지금 이 땅의 나라는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원해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 그러니까 우리에 의한 필요인 것 같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러는 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순서를 먼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저 이것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이게 아니고 다 첫 번째 기도나 두 번째 기도나 다 그 지향하는 바 그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내가 병 고침 받아야 되고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아,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 지향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간구하고 필요를 구하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그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그래야 한쪽 팔리고 그래야 얘네들이 좀 떵떵거리고 살고 그래야 얘네들이 주눅들지 않고 그래야 우리들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제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또 다 살고 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얄팍하고 교묘하고 되게 막 너무 나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 포커스 딱 내용을 주기도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들기름 참기름 짜듯이 딱 줄여서 딱 뚝 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 이름 거룩히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무속이나 뭐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똑같이 병 나으려고 기도하는데 여기 병 나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병 나으려고 기도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 나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지평성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평선교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학교도 허락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100% 응답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막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먼저라는 거는 우선순위일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이지만 그 방향성, 지향성, 목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번 결단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 그럼 나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 기도 생활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결단을 한번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한마디로 쭉 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열심히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응답 못 받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랑 자꾸 어긋났구나. 뭔가 이렇게 제가 충격받은 거를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또 다 경험이 다르실 테니까 자 그래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제가 첫 해 오면서 기도의 날개로 비상하자.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내가 기도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도 만져주시고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온전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로 이제 한 해 첫 해 시작했고 두 번째 해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경을 좀 넓혀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좀 쉬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올해는 조금 더 넓혀서 저는 릴레이 기도팀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장로님 집사님들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들이 기도해 남자들이 그래서 남성 기도해 아니면 아버지 기도해 이렇게 좀 아버지들이 모여 안수집 사람들 주일날 지난주 한 2주 전에 장로님들 찬양 그분들 제가 마음속에 찬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지평선교회는 정말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교회 돼야 교회가 삽니다.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 어머니들이 정말 막 기도 듣지도 않는 부처님 앞에 가서 듣지도 않고 응답도 못 해주는데 그걸 막 100일씩 며칠씩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엎드려서 일어났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어머니들이 어머니 기도해.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 위해서 막 기도하는
제가 이제 전주에 전교회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 그 교회는 이제 한 번도 예배를 쉬질 않았더라고요. 아주 목사님이 아주 고집이 있으시더라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코로나 때 날마다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했냐 하면 날마다 교회에서 그냥 같이 큐티하고 뭐 찬양 연습하고 이러다가 애들이 야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갖고 지금 저녁 기도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코로나 때 2년 동안 얘네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중고등부 애들이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전학 가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학교 간 초등학생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여기 온 가족 기도에 그렇게 죽으라고 막 해도 왜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이렇게 해서 좀 기도의 사역이 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비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한번 나눠볼게요.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두 분이서 저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제 예. 저 이제부터 날마다 릴레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날마다 저녁마다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돈을 워낙 제일 많이 내니까 뭐라고 자,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정말 그래서 기도를 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러는 건데, 참 쉬운 듯하지만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선영 원사님 어떻게 기도 생활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뭐 이렇게 좀 결단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자고. 혹시 이렇게 뭐 좀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경호해 주실게요. 우리 문 권사님 제일 뒤에 계실 때, 예. 기도 생활을 내가 그때 좀 기도학교 듣고 나서 나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예. 네가 가라. 아마 이러실까봐. 내지 말고 하십시오. 그게 하면 예수님 가르치시고. 아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이정준 자매님도 많이 뭐 써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주일날도 오시고 어떻게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혹시 뭐 하셔서 기도가 풍성해져.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집사님 뭐
역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좀 체험과 경험을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자, 한두 분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명진 선생님. 말씀 없는 분들은 그냥 무관분들 쪽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토대가 돼서 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저는 이제 말씀 30분, 기도 30분 균형 있어요. 그래서 말씀 꼭 읽는 지금 읽기만 하는 30분 아니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까지 말씀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말씀을 암송하면 될 수 있어. 그래서 반복해. 그래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외워보시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내가 외웠던 결국에는 내가 들었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어디서 들어들은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외워서 또 내가 은혜 받고 했던 마음의 말씀이.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할 때 그때가 말씀 붙들고 그날 승부에 걸어야 돼.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 묵상 없는 기도는 사실은 힘이에요. 말씀 묵상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건 그것도 맹맹한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자, 5페이지에 보시면요. 5페이지 돼 있나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문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외국 뭐 기도문 좀 번역해 놓은 거긴 한데 한번 시간 되실 때 또 한번 따라서 좋은 기도문들이 있으면 따라 적으셔도 좋고 밑에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씩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양육반 했을 때 했는데 자기 말로 한번 바꿔서 하나님 제가 예전에 아주 주님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말로 좀 바꿔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 그대로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쭉 기도하는 이제 기도 노트인데 그냥 샘플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문들이 있으면 적어서 또 계속 반복해서 적다 보면 또 내게 되거든요. 말씀도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적으셔서 말씀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아마 더 풍성하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릴레이 기도팀 사역 좀 해놨는데 저는 뭐 꼭 여자분들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 또 우리 뭐 누구든지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 저도 1시간씩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24시간 곱하기 7? 네, 그렇습니다. 168시간이래요.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7명만 나오면 좋겠는데 월화수목금토에 이게 탁 그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외에 왜 번호키로 돼 있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제가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저기에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들도 있을 수 있고 비공개로 원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좀 약간 보안 차원에서 왜냐하면 기도실이 보안이 유지가 안 되면 기도 제목이 안 들어옵니다. 기도 제목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 저런 이제 기도실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비밀 유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별별 기도 제목이 다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똑같구나. 이런 거 갖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제가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몰랐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기도했었는데 제가 저 기도실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같이 울게 됐고 그것들 같이 아파하게 됐고 그러면서 영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 그런 정말 우리의 치부가 또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그대로 올라오려면 그 비밀 유지가 철저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팀이 좀 세워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본인 외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1시간 헌신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을 우리가 헌신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이제 헌신된 분들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기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좀 배정을 제가 5분씩이라고 배정해 놓긴 했는데 묵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가 출발하는 거 들어가자마자 막 기도 응답하도 누가 기도 내었나? 아유, 이런 거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먼저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성령에 의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가족과 자기 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먼저 성령에 딱 사로잡힌 뒤에 그다음에 긴급 기도 제목, 일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에 제가 제 이름 넣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이름, 교육자들 이름, 장로님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넣는 이유는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 여러분, 저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제가 그거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타격을 입고 맡겨진 영혼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자꾸 기도팀 또 기도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사실은 목사를 세워주는 이렇게 그런 기도팀. 그래서 하여튼에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팀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 예전에 이제 교회 쓸 때 탐방하러 교회들이 이제 좀 큰 교회들 탐방하러 좀 다니고 그랬거든요. 며칠씩 이제 휴가처럼 이렇게 받아서 갔는데 금요기도에 수영로교회가 기도 사역이 이제 풍성해서 금요일 날 갔습니다. 저녁 먹고 일찍 갔더니 분당 앞에 1시간 전에 옆에 기도 부대가 있대요. 분들은 보니까 그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쫙 앞에서 이제 1시간 전에 그 분위기를 쫙 끌고 가는데 그 목사님 나와서 딱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그 카리스마가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목사님 참 행복하겠다.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 전에 또 기도하는 하여튼에 그 목사님 말씀 제가 볼 때는 뭐 목사님 뭐 내용이 뭐 엄청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너무 좀 이런 좀
도전도 받고 또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 제목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